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입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탈출기 14장 21절에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의 성난 숨결로 물이 모이고 파도는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닷속에서 엉겼나이다. 원수가 말하였나이다. 그들을 쫓아가 붙잡으리라. 전리품을 챙겨 내 욕심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 부수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거센 물속으로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나이다. 당신이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할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저에게는 저를 증명하는 신분증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 국가가 저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또 신분증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들은 말 그대로 저를 증명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그 신분증을 진임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 있기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권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건물을 출입함에 있어서도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죠. 결국 이런 신분증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게 해주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신분증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덜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또 그곳에서 살기 위한 신분증도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나 권력, 혹은 뛰어난 재능, 그리고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이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단 하나의 자격 요건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들을 때마다 참 냉정하게 들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당신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님과 또 그 형제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들을 외면한 채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랭함이 흐르는 오늘 복음의 분위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고 형제들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족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깊은 사랑의 유대 관계를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결코 폄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 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보편적 차원으로서의 더 큰 사랑으로 눈을 돌리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 곧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친족 관계나 혈연 관계로 뭉친 이기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 공동체의 창설자이신 오홍진 신부님께서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제한되어 있는 사랑의 틀을 깨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듯이 속 깊은 의미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를 해서 어머니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는 무의미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얻는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쉽지 않은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법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더 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다짐으로 꿋꿋하게 하늘나라를 위한 여정을 성실히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